반갑습니다. 오늘 이혜준 선생님 반 아이들 참 대단합니다. 많이 뻘쭘하고 약간 민망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예배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남들에게 뭔가 보여준다는 것은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용기가 있는 우리 아이들 참 대단합니다. 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약간 NG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제목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많이 들어보셨나요? 좀 처음 들어보신 친구들도 있죠. 성령 강림주일. 자,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50일.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일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그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와 그 활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특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사건으로 그 역사적 배경에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던 그 120명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에 앞서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었을까? 여기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무엇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참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었을까? 본문 오늘 1장 4절에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했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또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또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좋은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그냥 좋은 이야기네 라고만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런 연약한 믿음에 대해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부분을 전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곧 승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승천을 해야 되는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세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 그런 무리들을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며 믿음을 꼭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은 돌아가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의 말씀도 읽죠.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여러 다른 채널로 인해서 듣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냥 한 편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망이 내 삶 속에 가득 넘쳐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바로 본문 1장 4절에 다음에 나오는 절에 보면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8절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절 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시 사람들은 성령의 그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에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또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기약이 없는 예수님의 그 약속에 어떤 이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나중에 받아야지 하면서 떠난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 중에,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성령님의 그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약 120명.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무리들은 언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았을까요? 아마도 거기에 있는 모이는 무리들도 아마도 누구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후 바로 이때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를 힘쓰고 성령님을 사모했던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내려지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능력을 행하게도 되기도 하고 또 아픈 자들도 고쳐주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곳곳에서는 많은 무리들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기를 원했고 또 중간에 그 중에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이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인내했던 이들은 성령 임재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님을 만나는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무리들, 그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또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굳건히 믿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계속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면서
옆 사람을 도와주고 옆 사람을 의세로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시간 1시간, 그리고 이 1시간 안에 있는 이 찬양의 시간, 또 말씀을 그렇게 길진 않지만 듣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뜨거움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절차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그냥 시간, 1시간 뭐 왔다 갔다 하지.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점점 열정이 사그라지는 교회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건물도 교회이지만 여러분 몸된 교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임없이 계속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큰 권능과 큰 능력을 가진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자녀가 우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분을 가진 여러분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써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란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증인된 삶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에틴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 주님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이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세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우리 에틴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 바쁘고 공부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단 10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에틴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그 삶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끝까지 믿어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에틴 청소년부가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